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주님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시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참 믿음이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도 그러나 때때로 자주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주님 뜻을 좇아서 의롭게 산다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의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뜻을 좇아 주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의롭게 주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도 하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의 은혜가 이 땅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항상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죠.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함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참 성경도 읽어보니까 이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잘 듣고 잘 보고 이렇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이런 그런 형편들, 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더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할 줄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기도를 못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요. 또 그게 따라서 우리 몸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겠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뜻을 찾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수요일에는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방금 우리 인사했죠? 했죠, 그죠? 이게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12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이 13절 보니까 에글론이다, 그죠? 이름이 에글론이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렇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18해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이런 식민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 왕이, 모압이 어떤 나라냐면요, 이게 지금 사사기 같으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한 50년 정도 더 있었다고 봐도요, 봐도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지금 들어온 지 거의 100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에 모압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2장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보시면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보다도 한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까지도 안 됩니다.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도 강한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이렇게 쳐서 무찌르고 이긴 거예요. 그 행하는 일들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그러니까 모압 나라가 모압의 왕인 발락과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많고 세고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하는 걸 보고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아주 번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사실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시니까요, 13절 보니까 에글론이 모압 왕입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 그래서 여러분, 모압은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요단강 오른편입니다.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건너기 전에 이제 있는 나라가 모압, 그리고 암몬,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아주 강성해져서 어떻게 해요? 암몬하고 아말렉 자손들까지도 지금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까지 모아서 어디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말은 이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일단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를 점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여리고가 이 난공불락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함성을 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사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그런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전체가 지금 이 모압 왕의 손에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모압이 강성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만 해도 이렇게 약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암몬 자손, 아말렉 자손까지도 다 이렇게 이 수하에 넣고 복속시키고 이렇게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됐는가? 그 앞에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기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고 막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 더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려고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큰 나쁜 짓을 했다는 것보다도요, 나쁜 짓, 이런 윤리적인 이런 나쁜 짓보다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 5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하면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번성하면서 죄도 같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악이 뭐냐면, 그 죄악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이 악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 계획이요, 전부 내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는 건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맨날 나쁜 짓만 할 계획을, 맨날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할 계획만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획 자체가 항상 내 탐심을, 내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이 떠올라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임하는데요, 그 홍수 때에 2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이렇게 홍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느냐, 어떤 큰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가 완성돼서 방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피신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임할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는 안 합니까? 그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그저 내 이런 이기적인 욕망, 탐심을, 내 어떤 목표, 내 계획, 내 목표지요, 그죠? 내 목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심판 가운데 거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홍수 시판으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앞에 또 행했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군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막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8해 동안 이 모압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일이 58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58년 전 맞지요? 지금 이 18해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거든요. 이렇게 모압 왕의 통치를 받기 전에 11절 봐보시죠. 3장 11절 보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평온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평온했고, 그리고 18년 동안 모압의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평온하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 온니엘 첫째 사사지 않습니까? 9절 봐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 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1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9절은 58년 전이고 지금 이 15절에는 58년 후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산수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년 전에 막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온니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자식들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을 강조해서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렇죠? 이 40년 동안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다음 이어갈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후에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들어서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하는 것도 이거는 사랑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우리 세대에, 저와 지금 다 연세들 많으니까 저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좀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우리 속에는 내 자식은 나처럼 이렇게 살게 안 해야 되겠다. 정말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컸어요. 그 자식은 우리 세대 때보다 훨씬 지위도 높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사는데 40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살기는 잘 사는데,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는 잘 하는데 하나님은 떠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뒤늦게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요. 아이고, 뒤에 가면 결국 택한 자는 믿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서 평온하게 잘 살았어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하게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또 다음 세대가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니까 결과가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 땅을 쳐서 18해 동안 그들이 섬겼는데 너무도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면은 이게 왼손보다 하여튼 오른손이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 오른손이다, 뭐 내 오른팔이다, 이 오른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 이런 뜻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족속 중에 이 사람은,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왼손잡이인데 이게 여러분 그 사사기 20장에도 왼손잡이가 나오거든요. 사사기 20장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왼손잡이가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역대기 하에도 나와요. 양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을 주석을 하는 분들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제 양손을 다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왼손잡이의 원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 말은 오른손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요. 그냥 양손 다 쓰는 사람이다. 근데 왼손을 잘 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원어에 그냥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렇게 딱 이 단어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오른 사람 손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주 이런 주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죠? 어쩌면은 그 사회 가운데 그 지파들 가운데서 아주 별로 이렇게 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비주류 왼손잡이, 그 에웃이,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공물을 이렇게 운반을 해서 모압 왕에게 바쳐주는 한 명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절단이 있겠지요. 사절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에글론을 통해서 공물을 바쳤다 이런 말씀을 보고, 이 에글론이 이 에웃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이런 표현을 봐서 이 에웃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뒤에 또 가면은 왕하고 독대를 하거든요. 독대를 할 만큼 어떤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지도자 같으면은 왕이 혼자 이렇게 아무런 방비 없이 만날 리가 없거든요. 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경계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그 운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왔는가 싶어서 이제 그냥 별 경계 없이 만나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말은 에웃이 혼자다, 에웃이 지도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사절단이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에웃도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운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절단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16절을 보십시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한번 잘 보시면은요. 길이가 한 규빗이면 한 이 정도 45cm, 50cm 되는 칼을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넣은 거예요.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허벅지 옷 속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마 이거 막 각 군데 이 식민지를 두고 막 그 공출을 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비둔하게 되었다. 아마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지금 식민지예요. 그죠? 그런데 와서 뭔가 지금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왕은 이게 무슨 정보를 갖고 식민지에 있으면 왜 이렇게 이 총독부 쪽에 자꾸 줄을 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만나려고 하니까 큰 경계 없이 이렇게 이제 에웃을 에글론이 만나줬습니다. 만났는데요. 쭉 내려가세요. 여러분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쪽에 칼을 차고 이쪽에 차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왼손잡이는 오른편에 이렇게 칼을 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검색을 해도 이 오른쪽을 왼쪽을 이렇게 봐서 무기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보지 이렇게 다 오른손을 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왼손을 쓰니까 오른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무기를 숨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경계를 받지 않고 오른편으로 무기를 딱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왼손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런 것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왼손을 썼기 때문에 무기를 숨기기가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기를 딱 숨겨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에글론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에웃이 간 거지요. 그런데 앞뒤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에웃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이제 때가 되니까 에웃을 세워서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이도록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에웃을 택한 거지요. 그런데 이 에웃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왼손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절단의 어떤 책임자나 이런 책임자가 아니고, 그죠? 아니고 사절단장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독대해서 만나기가 힘들지요. 이렇게 경계를 할 텐데 그저 아무런 주위의 눈을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9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이 돌 뜬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우상 만드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이제 우상을 막 제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지역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좀 볼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빠져서 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제 명령해서 주의를 다 물리친 거지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 이제 그래서 모셔 쓴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20절 에웃이 그래서 왕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이 다락방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있는 2층의 다락방 쪼맨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예수님 때도 왜 120문도가 모인 다락방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에 이제 이렇게 쭉
그 마루 뭐 이런 큰 넓은 곳입니다. 이것도 다락방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제 왕이 뭐 그 하는 내실 같은 어떤 거기서 아마 직무도 보고 뭐 또 이렇게 생활도 하고 아마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아주 시원한 곳에 이렇게 아마 왕이 있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싶어서 일어났겠지요. 일어나니까 이때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고 그대로 찔러놓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찔러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칼날에 막 엉켰어요. 찔렀어요. 아이고 좀 그렇다 그죠? 찔렀는데 기름이 막 엉켰다는 말은 이 기름은 말입니다. 무슨 기름이냐 그러면요 속에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분비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대변 냄새도 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빼내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이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마 이렇게 이 밖에서 이렇게 잠글 수는 있나 봅니다. 그럼 열려면은 이제 열쇠가 있어야 되고 안에서는 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에서 딱 잠궈 놓고 그리고 이제 24절 보십시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락문들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신다에 여러분 제 성경에는 이렇게 그 각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신하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뭐 볼일 보시는 모양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냄새도 솔솔 나고 똥 냄새도 나고 왜 납니까? 찔려가지고 똥이 막 이렇게 기름에 막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데도.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갔지요. 그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랐죠. 그죠? 좀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에글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왕이 용변 다 보시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지금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딱 장악해서,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려면은 이렇게 강을 넘어서 이제 모압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해서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80년 동안 이제 이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사사는 온니엘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뭐 이름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쭉 자주 읽고 잘 듣고 사사 이름이 기억나면은 그때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그래서 에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40년 동안 그 앞에 평화를 누릴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생활에만 충실하게 이 생활만 충실하게 잘하면요 세상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뭐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팔에 늘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 팔을 의식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테스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주님의 팔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은 막 또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그냥 주님의 팔을 벗어나서 그렇게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0년 지나면은 결국은 또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목전을 떠나면은 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발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안에 사는 것은 잘 될 때는 잘 돼요. 잘 될 때는 잘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는 것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참 위로를 받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구하다가 내 자존심을 세우다가 내 욕심을 삼하다가 그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것은 뭐 상하고 뭐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해서 막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온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뭐 이러면 쉬운 예로 뭐 이렇게 뭐 예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세금을 잘 정직하게 잘 내는데 한 명만 저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죠? 다 그렇게 나쁘게 사는데 혼자만 이래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 건데 저놈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상하죠. 이 마음이 상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고 이게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 때에 이때에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발 안에 하나님의 목전에 여러분 살아가셔서 40년 후에 혹은 80년 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늘 함께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의 팔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팔 안에 안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